저는 일부 예배 저쪽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그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은.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아멘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선교적으로 잘 이것을 엮어가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연이고 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기독교 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불교는 스스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본다면, 이슬람은 구란이 되었든 샤리아가 되었든 법을 잘 지켜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을 어떻게 믿고 지켜나가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약의 관계는 믿음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언약이 언약으로서의 역사를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효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타이틀을 지상대위임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언약으로서의 효력을 미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장과 선교의 성장은 정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선교가 시원찮아지고 선교에 힘이 없고 선교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선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그렇죠.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선교가 없으면 장식된 시체에 불과하다. 교회에 선교가 없으면 장식된 시체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빌려 쓰는 교회니까 장식을 많이 할 건 없어서 다행히 장식은 없는데, 어쨌든 장식이 많다 하더라도 선교가 없으면 그 교회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초가 촛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촛불이 타오르며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유럽의 교회 중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영국에 들려봤다든가 관광을 와서 보셨을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장식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그곳에서 무슨 말씀이 살아있나요? 거기서 무슨 기도가 살아있나요? 거기서 무슨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대관식이나 하고 왕세자 결혼식이나 하고 유명한 사람은 저곳에 다 묻혀 있습니다. 에밀 브룬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장식된 시체에 불과하다는 증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 때 이야기해줬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 젊은이를 파송한 곳이 영국입니다.
1866년에 27살의 젊은 청년이 한국에 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라는 곳이 열렸습니다. 지금의 스코틀랜드, 영국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려서 약 160여 개의 선교회나 선교단체가 모여서 한 120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목소리를 높인 게 있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에서도 파송이 됐어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갔었고, 그분이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이야기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발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주 많이 어렵다. 1910년이잖아요. 1910년에 이제 일본이 한국을 먹은 해예요.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이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씨앗이 불길이 평양으로 넘어가서 1907년에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역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보고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는 지금 일본에 빼앗겨서 다 형편없이 돼버렸지만, 그러나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열기를 목도하고 체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조선이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어렵지만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흥시켜줬잖아요. 세계 12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아프리카권의 나라들이 놀랄만한 기적을 이루었고, 이 나라를 통해서 지금 현재만 해도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170여 개 나라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왜 저렇게 되었는가? 이제는 피선교지로 바뀌었고, 아까 보여줬던 그런 대교회들이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 2013년하고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영국을 향해 갔어요. 교수, 직원, 학생 우리 다 자비를 들여가지고 약 230여 명이 그 나라를 갔어요. 왜 갔냐면 우리가 저들로부터 선교를 받고 우리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우리에게 선교를 해준 저 나라가 왜 저 모양 저렇게 되었는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230몇 명이 한 20명씩 11개 영국의 전역에 흩어져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2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의 브라드포드라는 곳에, 런던에서 한 4시간 반 또 차 타고 들어가는 그런 곳에 갔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작은 감리교회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를 갔더니 그 교회 앞에 쪽지가 붙었어요. 교회 건물을 팝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에 우리가 가기 일주일 전에 그 교회가 문 닫았대요. 문 닫아서 교회 건물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왜 지금 저 교회가 저렇게 돼버리고 말았는가? 왜 저 나라가 저렇게 돼버리고 말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의 심정일 거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잘 말씀을 전해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고 있는가?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그렇게 대성황리의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딱 100년이 지나고 난 2010년에 되돌아보니까 교회가 문 닫아가고 있고
선교사 파송 못하고 선교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목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살펴볼 때가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울리는 경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까 어떤 신학자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의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장식된 시체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개인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선교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냥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꼴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는 명분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더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좀 적게 가고, 야 우리가 좀 이런 프로그램을 더해서 선교를 더 많이 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명분의 싸움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함께 가는,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선교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무언가에 문제가 있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해외 선교사로 막 나가야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파키스탄 선교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거기 한 목회자가 한 사역자를 소개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국내 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서 하이드라바드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사역자를 소개해 줘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때 만났을 때 그 형제가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사무엘. 그래서 그 형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 아내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원이었는데 결혼한 지 한 2개월 됐을 때 그 집에 제가 갔을 때가,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전도자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 4주 동안에 2주 동안만 나하고 있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2주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왜 사역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이 더 의미가 있어요. 파키스탄에는 그 당시 때 대우건설이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놔주고 있었어요.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라호르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놓고 해서 아마 그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걸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때 어느 자매를 하나 만났대. 그 형제가 자매를 만나서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조금씩 교제도 하고 했는데, 그 형제가 한 번은 다리가 아팠어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무슬림이었는데 그때 다리가 아파서 그 자매를 만나면서 한번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이쪽 뭐 다리가 무릎 있는 데가 매우 아파서 참 힘들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 기도해 줘도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달라고. 그때 그 자매가 그 다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했어요. 그 자매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더 이상 연락도 없고 모두가 끝났어요. 근데 그 뒤로 그 형제의 다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다면 내가 이 소리를 할 리가 없겠죠.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이 형제가 도대체 저 자매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내 다리가 나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름 기억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름은 기억은 못하고 미쓰리라는 것만 안 돼. 그러냐. 그 형제가 다리가 낫고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내 다리가 나았나.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통신으로 교육을 받고 기독교 교육을 받고 하면서
전도자로 자기는 다짐을 하고 회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노라. 지금까지도 미쓰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무엘 형제도 몰라요. 놀라운 것은 그 형제가 저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부락 단위로 10명, 20명, 많게는 50명.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인 이슬람인지 아시잖아요. 보도 많이 듣잖아요. 거기서 한 생명을 얻기가 어려운데 막 10명, 20명 단위로 그 부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 미쓰리는 천국 가면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오는 소리가 이럴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자기는 기도 한번 해줬는데 선교의 미어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엄청난 많은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있느냐라는 것이요. 이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열정.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읽었고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기도로 전할 수 있고 헌금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내 몸으로 드려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날지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울 거요. 마치 미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얻었던 귀한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하시면 느끼시는 거지만 저는 뭐 일이니만큼 꽤나 밖에 다니게 되는데 나갈 때마다 그 시차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게 잠을 설치기도 하고 뒤척거리다가 뭐 어떨 때는 막 피로하고 힘들어요. 이게 뭐 시차가 있어서 매우 힘들다라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구에 자전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시차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부터 24시간 내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1시간 뒤면 북경 어디에선가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2시간 뒤면 태국 어디선가, 6시간이면 유럽 어디에선가. 자, 우리가 쿨쿨 자고 있는 시간에 정반대되는 브라질, 저 아르헨티나에선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세계 곳곳에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까지라도 세계 어느 곳곳에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선교는 누구에게인가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선교학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한국의 선교학계가 쓰러지나요? 아니면 세계 선교학계가 쓰러지나요?
여러분이 선교를 안 한다고 해도 이 세계 속에 돌아가는 선교가 안 되나요? 천만에 만만에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 같은 것도 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세계 선교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 사용받는다는 것은 다시금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도 이렇게 써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니요. 기도하라는데 뭐 여러분들 보고 돈 내란 소리 아니잖아요. 미쓰리가 돈 내고 기도했나요? 그냥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자매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지는 일에 그 기도가 사용된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엄청난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처한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을지라도 여기에 충성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증인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고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로서 행해야 될 일이며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서 선교의 불길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마치 초가 촛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우리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촛불이 타오르면서, 선교는 아까 말했죠,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대로 교회는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이제 장을 더 넓혀갈 것을 제가 제안할 겁니다. 저는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신학도 선교를 해야 돼요. 왜 저 서구 유럽이 저렇게 되었는가? 저는 결정적인 요인 하나를 들을 수 있어요. 신학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신학이 교회를 망가뜨려 놨고, 신학이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학, 올바른 신학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선교와 더불어 신학 선교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선교 의식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돈이 있다고 한다거나, 내가 무슨 재능이 많이 있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는 우리가 많이 외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뭐하고 하리, 이렇게 하라. 그 문장의 문법 구조를 한번 얘기할까요? 19절에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론이죠. 결론이에요. 근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무슨 본론이 있든가 서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론 본론이 있은 후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서론 본론이 18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있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뭐 박사 땄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과 믿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들으라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Christ, in Jesus Christ.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똑똑했던 거 다 내려놨잖아요.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믿음을 두고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에 다 떼버리면 19절부터는 주어가 내가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면 어깨에 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이 뻣뻣해지게 돼 있습니다. 숙이지 않죠?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다고 사람이 행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선교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1793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 번역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아주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사형통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에요. 매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 중에 이런 고생이 더 있을까요? 자녀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리고 그런 충격으로 인하여 자기 아내가 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왜, 그리고 어떻게 그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정말 때려쳐야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 내가 이 어려운 고통을 받고 해야 되나? 당장 때려쳐야죠. 그러나 그가 평생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쓰였으니까 영어 좀 한마디 해볼까요?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From God.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한 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 종교라고 합시다. 그래, 기독교 종교는 정체적인 게 아닙니다. 다이나믹한 거예요. 이건 역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있는 위치와 자세에서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적인 삶이며
우리 목사님은 늘 강조하잖아요. 선교적인 삶이며 선교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며 우리 기독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것은 다음 달에 하거나 내년에 하거나 내가 좀 괜찮아질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영어 단어 하나 더 쓸까요?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넘쳐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